민수기 7장 12절 제1일에 그랬는데 제단에 관유를 발라 봉헌한 다음 날부터 12일간 매일 각 지파의 감독자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위한 희생축을 드리라고 한 첫날을 제라는 말을 앞에다 놔두면은 이 말은 1일, 2일, 3일 이것은 기본수가 아니라 서수를 말하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첫날, 둘째 날, 열 이튿날까지 이렇게 매일 제물을 드린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민수기 이제 쭉 저기 나가서 저 마지막 부분에 84절로 8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2지파가 동일한 것을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 말밑 부분을 미리 인용을 했는데 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우두머리 드리고 감독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자꾸 봉헌물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왔고, 이 봉헌물이라는 건 신약에는 성전,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다시 보수해서 완전하게 세운다라는 그런 수전절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은쟁반이 12이요. 12사람이 12족장이 바쳤으니까 당연히 12개겠죠. 은바리가 12이라. 그 다음에 금그릇이 또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30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부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12족장이 낸 걸 전체를 합한 거죠.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그릇이니 여기 금그릇이 나왔어요.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러니까 당연히 120세겔이 되겠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이것은 한 마리씩이니까 그래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가 12마리이며, 이제 화목제물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그러면 12사람이 바친 거니까 한 사람당 화목제물은 2마리씩을 바쳤다, 숫소를. 그걸 알 수가 있죠. 순양이 60마리요. 이것은 12의 5배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12를 12지파 12를 2배수했거나 12를 5배수한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4와 60이라는 숫자를 지금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제물이 훨씬 많다. 다른 제물에 비해서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화목제물은 12지파가 숫소를 24마리를 드렸다고 그랬으니까 2배수한 것이고, 순양, 순념소 1년 된 어린 순양이 이것은 60마리라고 그랬으니까 5배수, 12를 5배수한 수이라는 것을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화목케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만큼 제물의 수요도 많지만 무겁게 취급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에 보면 그 영께서 사도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도들에게
화목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자랑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해한 관계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사도들이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말씀을 맡은 족장들에 의하여 복음의 전도를 들어서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의 관계가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중재로 삼아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관계가 된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법에서 맨 나중에 드리는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인데, 화목제를 가장 중요하게 성경은 다룬다라는 것은 레위기 때도 그랬고 매우 강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고 원수 관계이고,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 아니니까.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에 속죄 소유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였더라. 성막 봉헌을 위해서 12 족장들이, 지파장들이, 감독자들이 제물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희생축도 드렸고, 제기도 드렸고 다 그랬는데, 성막에 실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세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당시 모세는 훗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으므로, 예수님은 항상 모세나 다윗은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죠. 그런데 다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막 어디까지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큰 상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그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미 구약 성경에는 제7일 예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두려운 새 일을 내가 다시 행할 거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예언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일을 지금 행하시는 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를 다시 창조하고 그 만유를 상속받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들을 지금 빼내시고 길러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야훼 하나님은 대속물로 속죄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로 새로 정립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고, 즉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들과는 이혼 관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시 태를 치료하여 정결한 처녀로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이혼이 다시는 없는 완전한 혼인을 하려는 것이 성경 전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첫 아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 율법 말씀이라는 게 이혼 증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혼 관계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태를 치료를 받고 이제 완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너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봉헌이라는 용어, 수전절이라고 번역되는 이 봉헌이라는 것이 사람을 전도를 해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수전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하게 회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우리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권에서 말하는 의도이고 오늘 민수기 7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다 라는 걸 이해를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인자 예수가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은 무너지기 위하여 온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고 잡아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였었죠. 이제 예수님이 아까 봤지만 사흘 동안 일을 하셔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수전절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회막이라고 번역한 이 오엘 모에드는 구속하신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조물주이며 구원자인 야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다. 그 세상에도 뭐 고속도로 오면 어디 보면 만남의 집 이런 것이 있죠. 저기 우리나라 남북이 만나는 판문점에 만남의 집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던 그런 관계가 만날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한 하나님의 낙원,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문인 하나님의 집,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은 수전절의 시연이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앞서 만들어주신 분은 그 영이 되신 천사장의 모습으로 아무라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흰 옷으로 상징된 빛을 입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빛의 자녀들로 빛으로 나타나는, 즉 영의 몸을 입고 주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한 남자 한 여자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다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고, 오늘 민수기 7장에서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맞춰 말씀을 나눈 거예요. 흑막 곧 성막의 이상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야훼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에 대한 계시를 구속하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육의 눈으로 보여주신 건물로 계시하여, 건물 신전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수전, 회복될 성전에 대한 표상일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성당을 짓고 꾸몄어도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상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것을 건물을 지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각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 이루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다 만들어져서, 즉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들이 새로운 만유세계, 새로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 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전부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 다음에 첫 창조 세계의 우주와 만물은 창조자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므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각각 어떤 만물 각각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해, 달, 별이라든지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맑은 공기, 맑은 물, 하여튼 전체가 다 창조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데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만유, 새 세계, 새 창조의 새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 세계에 대한 표상이다. 예, 영원 세계에 이런 물질계에 속한 해, 달, 별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꽃이나 이런 것들이 물질계에 속한 것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새 창조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해서 다함이 있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새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의 후사들이 다 되는 그런 이상과 계시를 다 받으셔야 되겠고, 자신의 것으로 이게 상속을 받아서 후사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훗날 인자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유대교인들이 무너뜨린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셨으니, 이건 아까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좀 읽어드렸었죠.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를 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케 된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경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그게 수전절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증거궤의 속죄소 여기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가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말씀을 들은 이야기는 앞에서 인용을 했듯이, 인자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예수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 세계의 예창조의 일은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땅과 하늘을 다시 창조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것들은 땅과 하늘들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낡아져 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만유를 다시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창조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새로 하시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창조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창조는 믿는 이들의 영과 마음에
실현을 하는 것이고, 물질계의 예창조는 이제 없어질 것이죠. 어느 때가 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밖에 나타난 사물창조인 것이다. 사물창조는 완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법궤의 금뚜껑판, 이것은 이제 좌우에 금으로 쳐서 판과 연하도록 제작된 그릇 둘이 날개를 펴서 마주대하여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 이 금뚜껑, 법궤의 뚜껑이죠. 금뚜껑판. 그걸 보통 영어 번역에서는 시은좌 또는 자비의 처소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매개로 해서 죄인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들이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룹천사들은 에덴 동편 눈을 지키는 그룹천사들을 형상화하여 제작한 모형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 피로 사신 성도들 곧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불꽃천사들이 되어, 이건 치천사라고 그러죠. 이사역장에서는 쉐라핌 천사라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찬양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룹 천사들은 예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의 수호자들이지만, 스랍 천사들, 그 세라핌 천사들은 새 창조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수호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 천사들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법궤의 뚜껑인 금판을 영광의 보좌, 왜냐하면 영광의 그룹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혹은 은혜의 보좌, 왜냐하면 거기 시은좌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그 피 아래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은 생명의 전환, 짐승의 생명을 제거한 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 뿌리는 장소가 시은좌이죠. 이렇게 설명하여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사제인 그 영에 연합된 12지파와 12사도들인 산 보석들이 그 영의 신령한 새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반사하게 될 것임을 계시로 보여줍니다. 문자적으로 히브리어의 카포레트라고 하는 이 뚜껑이라는 용어는 이제 카파르, 이것은 덮는다, 속죄한다, 노를, 화를 달래다, 그런 뜻에서 파생된 용어이기 때문에 카포레트라는 구약 용어가 단순히 무슨 언약궤의 뚜껑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오해될 수가 있어서, 이건 히브리인들의 죄의에서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왜 제사를 하는가? 죄인들이 죄를 덮임받기 위하여, 범죄 사실을, 참소를 가리움받기 위하여 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속죄하다, 화해시키다 라는 뜻인 은혜의 처소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말을 하죠.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회막이라는 말은 그 바깥과 그 성막 안뜰을 구분하는 그 포장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그 안 전체를 회막이라고 그러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4겹의 덮개가 있는 그 부분만을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은 회막 전체에 이렇게 덮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은 직접 나갈 수는 없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는 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은,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런 직무를 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충만한 속에 구약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율법 행위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신약에서 확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사흘길씩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하는데, 실제로는 구름이 앞에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표현이 됐는데, 성경에서 구름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 스랍 치천사들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옛 창조 세계에서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자로 권위를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수전절이 이제 완료가 되면, 그러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수호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새 창조 세계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구원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현세 신앙 세계에서는 이 치천사들이라는 게 사람 천사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로 나타나는데,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름을 설명을 하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현세에서는 목자들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어가는데, 출애굽기 40장 말씀이에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는데, 물리적인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고 회막 전체를 덮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다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12지파는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서 침례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앞서 가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출애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름이 앞서가서 인도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16장을 인용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이건 구름이 충만할 때에는 모세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게 모세였기 때문에 율법 관념을 가지고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그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는 율법 관념을 갖고는 모세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드리는 제사의식을 속죄소에 행할 때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구름이 그 은혜의 보좌에 내려 덮였으니, 구름은 야훼를 옹이한 지천사들, 야훼의 영광을 수호하는 사랑천사들이에요. 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증거궤, 법궤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서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용서받았다는 복음이,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이 민수기 7장 내용에도 모든 성경은 다 복음이 들어있다, 복음을 함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곡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모세는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모세는 훗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증거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증거는 새 창조, 새 일을 하시는 것이지, 아담 세계의 창조를 또 아담 세계의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담 세계는 예수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끝냈죠. 그리고 그 영이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 창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내산 정상의 청명한 하늘 가운데서 야훼의 얼굴이 가려진 채로 십계명과 부수법을 들려주셨던 그 야훼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한 법궤의 내용물을 덮고 가린 속죄소에서 모세를 다시 만나 모세의 청결한 신앙 양심을 감동하시고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것에 대한 표상적인 표현이다. 야훼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의 만남을 상징하는 주물주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이 만난 예표적인 사건들은 훗날 인자 예수의 영 안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인자께서, 그 다음에 인자가 죽고 나면, 즉 예창조 아담 세계를 심판하고 나면 그 영께서 증인들을 보내어 태어나심으로 새 창조의 새 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오늘 우리는 수전절을 이제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시점, 새 창조 일이 완성되는 시점의 한 경점을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특별집회 모임에서 나눌 내용대로 자는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도록 지시하셨고, 방주가 완공이 되면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이는데, 최후로 노아가 딱 들어가면 방주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계시들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영의 일이나 반모섬에 유배 중인 형제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이끌어 계시록의 비밀을 계시로 보이시고 들려주신 후에 힘센 천사가 주는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게 하신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들이 승천을 하면 이제는 하늘문이 닫히는 것이죠. 구원, 이제 그때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 공의의 시대가 이제 새로 펼쳐지게 돼요. 그것은 이제 육족 이스라엘이 회복기이죠. 오늘날 우리는 청결한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영의 음성을 듣고 마음눈이 열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새 창조의 새 일을 계시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지, 즉 내 영이 주님의 영과 계시될 믿음으로 연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님과 현재 동행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깊이가 있는 말씀들을 나눴는데, 우리 지체들이 이런 말씀들을 다 충분히 소화하고 오늘 나의 구원을 검증받는 그런 말씀으로 다 받아서 다 오늘 이 집회가 축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